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가게 생겼습니다.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병이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병이 당연히 힘들겠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은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힘들겠네요? 라고 하니 그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까요? 중대장이 제일 힘들답니다. 중대장이. 그래서 중대장이 왜 힘들까? 장교 아닙니까? 한 대위 정도 된 장교인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중대장이 힘들까라고 했더니 뭐 때문에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때문에 힘들까요? 헬리콥터맘 때문에. 엄마들이 극성이라는 거죠. 이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 가면은 이제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행평가만 누구 몫이에요? 엄마 몫이에요, 엄마 몫. 수행평가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심지어 대학 가서 리포트하는 것도 다 도와주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대학 입학할 때도 입학 설명할 때마다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다 대부분 엄마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이제 다니다가 군대 갈 때가 되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줘서 했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제 맘카페 가입해가지고 군대 간 아이들, 그래서 저 부대는 어떻게 하고 이 부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대장 번호 알아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막 연락하는 겁니다. 저 부대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대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는 요건 먹지 못하는 요건 빼주시면 안 되나요? 별걸 다 해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중대장이.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진짜 극성도 대단하다. 우리 때는 꿈도 못 꿨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지켜주길 원했다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다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헬리콥터 마음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 비약일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10달 동안 이렇게 만드셨다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누가 품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업고 지금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느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호람데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원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제조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들까요? 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증거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떡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언약궤, 그리고 시은좌, 속죄소, 그리고 떡상,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항상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증거궤를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궤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죠. 언약궤. 왜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약의 두 돌판이었죠.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지성소 안에 둘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섰어요. 이제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합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네.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이죠.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만들라. 왜? 언약궤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두 돌판이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옛날에 그들이 한 번쯤은 가본 길이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불뱀들이 막 튀어나와서 물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야도 앞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지형지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오르신 분들 간혹 있잖아요. 등반가들 에베레스트산 오르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베이스 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꼭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보면 세르파라는 사람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 급변한 날씨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하는 이 세르파들이 안내를 따라서 등반을 해야지 내가 한번 올라가 봤기 때문에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서 조난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동사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걱정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의 매뉴얼인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넣을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궤를 만든 다음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이동할 때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구름이 밑으로 쫙 드리웠다가요. 구름이 드리웠다가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건 어떤 신호예요? 이제는 이동하라라는 신호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장막을 다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에 있었던 성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이 뭐냐? 언약궤였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 메고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구름이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이동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한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도 제일 먼저 누가 앞장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누가 앞장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앞장선 이 언약궤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돈 거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라라고 할 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라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안 지켜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계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무 상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언약궤 위에 공간에 금으로 된 오늘날 쟁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뭘 만듭니까? 속죄소를 만들 때 왼쪽 오른쪽 그룹을 만들라, 금으로. 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룹을 만드는데 항상 이 중앙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룹 하나 또 그룹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에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쫙 펴니다. 네,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편 그룹이 양쪽에 쌓이죠. 그 밑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시은좌, 속죄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끝에 금으로 만들어진 천사가 속죄소 중앙을 바라보면서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완전히 빛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싹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금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완전히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때 가면 느낄 뿐이죠. 아, 하나님의 보좌구나. 자, 그리고 이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빛을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죄악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구무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회개하며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애를 쓰긴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 그 앞에 가서 완전히 주님께서 빛을, 보좌의 빛을 쫙 비추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속했던 죄악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 얘기했잖아요. 유빙이 바다 위의 모습은 조그맣잖아요. 밑에는 이만큼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패, 금고리, 심지어 운반체도 금으로 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순금으로 된 성물들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곳들은 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 빛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안에 거는 전부 금으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밖에 성소 아닙니까?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있는 성물들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금보다 덜 귀한 것으로 만들라. 뭐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이 늘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선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서로 막 충돌해가지고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나를 이끄는 그런 마음이 서로 막 충돌해가지고 막 죄를 범하게 막 인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도. 그 제도가 뭐예요? 바로 제사 제도거든요, 이게. 이게 속죄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끌고 와요? 속죄 제물을 끌고 와요. 속죄 제물을 왜 끌고 옵니까? 죄를 범한 자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누군가 피 흘려야 돼.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주의 제단에 뿌립니다. 물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제도가 속죄 제사 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속죄 제사 제도가 있나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오늘날 속죄 제사 제도가 없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온전하게 드려주시고 주님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를 만들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날마다 죄악들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늘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뭐죠?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라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서는 뭐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 엎드릴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 저는 이 떡상을 만들라고 할 때 왜 하필 떡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의자 놓고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잖아요. 바닥에 앉고 손님이 누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을 차리잖아요. 동그라면 상. 여러분 다 시골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에 뭐 음식물 이렇게 차려놓고 맛상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 오랜만에 친척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떡상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있었거든요. 진설병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설병이 몇 개였다? 12개였어요. 12개. 12개였는데 이 진설병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진설병 12개니까 12지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따지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을 딱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떡상을 준비해 주시고 이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휘장 밖에 있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성소 밖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도 이 떡상을 앞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을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떡상을 사이에 두고 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떡상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거든요. 자, 그런데 식사 교제를 나누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처럼 식사에 초대하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처럼 마태 집에 가서도 식사 초대를 할 때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을 초대하거든요. 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와 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바로 떡상의 의미라는 거죠. 떡상을 상징적으로 하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존재합니까?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죠.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성막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막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 이게 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앞에 나가 교제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극한 고난의 시기마다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참 보호자는 하나님 뿐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소원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영혼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축복, 항상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